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이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고백한 대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곧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말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도 되지만은 또 어린이 주일도 됩니다. 어린이 주일로 별도로 지키고 그런 게 참 좋은데 어찌됐건 어린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똑같으니까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요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심고 가꾸어야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지런한 건 표가 안 나는데 게으른 것은 표가 나요. 그렇다면 5월을 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나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는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이 시는요 노천명님이 푸른 5월이라는 시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한 데서부터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5월을 뜻하는 메이도 그리스의 여신 어머니 신 마이아에서 온 이름이며 5월이 가정의 달이요 교육의 달이며 부모의 달이자 스승의 달이고 어린이의 달이며 그 중심엔 여성들이 있다는 점에서도 계절의 여왕이 분명한 듯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여성분들은 여왕 대접을 받는 5월이 돼야 되겠고 할렐루야. 남성들은 그런 여왕께 사랑받는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받고 사랑받는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의 풍경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행복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인 여자를 만들어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 창세기 2장 23절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이보다도 감동적인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 면전에서 한 사랑의 고백이면서 당신이 내게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의미합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받은 여자는 이 감동이 식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남자는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져야만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뼈를 빼고 살을 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랬으니까 항상 귀중하게 여기면서 행여라도 상처를 입을까 봐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처 입으면 누가 상처 입은 거예요? 나 자신이 상처 입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단호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똑바로 서지 못한 것은 뭔가 끄림직해서 똑바로 못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너 나를 좀 봐. 왜 눈을 못 맞춰?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한 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1년에 한 번씩 사관학교에서 졸업식 있잖아요. 사관학교 졸업식. 그 졸업식장에 도열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졸업 축하 메시지와 훈시를 듣고 서 있는 사관학교. 그러니까 이들은 초급장교가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되기 위한 졸업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마지막인가요? 사관학교 학생들의 상징과 같은 모자를 벗어서 공중으로 던지면서 지르는 함성이 생각납니다. 이들의 함성은요, 어떠한 적의 무리라도 단번에 함락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신앙 고백과 같은 무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일생을 같이 살면서 사이클을 맞추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는요, 성격도 닮는다고 그래요. 또 얼굴 형체도 닮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빛만 보아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이 열매예요. 그러한 열매의 결과예요. 옆에 남편만 있으면, 옆에 아내만 있으면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마치 정삼각형이 밑바닥을 닦고 딱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족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얘기야.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100%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인식이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 나는 네 앞에서 전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 놓고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도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신다는 얘기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는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치르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크든지 작든지 전쟁입니다. 때로는 건강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물질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만이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덤비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니까 이단이 생겨. 이것이 흔들리니까 적그리스도가 생겨.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덤비는 것과 똑같아. 큰 바위에게
세게 돌진하는 달걀은요, 세게 돌진할수록 더 심하게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행복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행복한 가정이로다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매사에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기 때문에 가장 잘 통한 과정에 대하여 우리들이 보통 이런 말 하죠. 이신전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신전심을 말하지 않아도 결과에 대하여 서로가 흡족해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시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 이 덧붙여서 주시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또 내 영광이 칼이로다 했습니다. 내 대적이 내 복종하느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속된 표현하면 자식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성도는 무장할 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장해야 돼. 왜 그러느냐? 무장은요, 곧바로 방해사를 당기면 곧바로 총알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장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장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적군이 나타났을 때 내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먼저 맞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무장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은요, 잘 들어야만 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들은요, 우리의 대적들을 밟는 자의 자리에서 밟아 버리고 눈으로 밑으로 깔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월달이 주인공이 그렇게 되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제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너의 대적들이 다 내 발길에 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니까. 이는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가 아니요, 나는 그렇게 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보았어,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야. 그냥 평생 구경꾼으로만 살래요? 평생 구경꾼으로만 살면 안 돼요. 엊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이 머리에 읽어주는데 이런 말을 읽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무슨 말을 읽느냐? 어떤 분이 교회, 자기 남편은 장로님이고 자기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셨어. 근데 권사님이 먹을 것,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일을 할까 해가지고 병원에서 간병하는 걸 자격을 따가지고 간병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간병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간병해서 진짜로 정성껏 잘 간병을 했어.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저렇게 정성껏 간병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권사님한테 말합니다. 권사님,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럽시다. 전 남편 알고 사별해서 과부 되나? 이러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냥 그런 연세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살다가 과부 되나? 그 과부가 그 과부니까 그럽시다 하고서 결혼을 승낙했어요. 하고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며칠 못 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당신과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손에 쥐어주면서 뭐라냐, 이거 절대로 보지 말고, 미리 보지 말고 나 죽고 장례 치른 뒤에 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래도 과부, 저래도 과부, 그러면 자기 몸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무슨 뭐 부부관계를 이어졌겠어요? 어찌됐건 하여튼 같이 생활을 했어. 그러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서 장례 치고 그러는데 그 쪽지를 보니까 거기에 26억의 재산이 있어요. 26억. 당신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신 권사님. 그러니까 며칠 살고 26억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대하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꼭 쥐어준 게 26억이 뭐 재산 다른 뭐 부동산이 아니라 현찰로 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뭐 나눌 필요도 없어. 부동산은 자식들끼리 머리가 통이 싸우든지 말든지. 일단은 이 권사님은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말하자면 보장받게 해요. 혼신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되라니까.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참 좋다, 듣기 좋다, 이거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면 아멘 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에너지로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리지 못한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 이웃나라니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는 경제 대국입니다. 가장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1차 산업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돕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동원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많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기는 한국에서 만들어 놓고 상표 라벨은 메드 인 재팬이라고 붙여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상권을 독차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 대신 우리나라는 산업 폐기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에 막 옛날에 굴이나 그런 데 가면요, 막 나이론 공장이라고, 나이론 공장, 그 얼마나 이제 공기가 안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부자 나라 일본이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김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급사라는 김.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이 밥을 김에다 싸 먹는데 김을 얼마만큼 작게 하느냐? 수저보다도 작게 자른대요.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먹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숟가락 크기에 3배, 4배 크게 해가지고 김을 싸 먹는다니까. 누가 부자요? 우리나라가 부자요. 누리는 것이 부자예요. 할렐루야. 누리는 것이 부자라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살기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일본이란 나라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도 아주 좁게 산대요. 집도 좁대요. 우리나라에 뭐 20몇 평, 30평은요 대궐이래. 일본에서는. 일본은 부자, 경제 대국이라 해도 누리지를 못하니까 가난한 백성이요, 불행한 백성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으면 누리십시오. 그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그리고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이게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시고 명하신 행복을 너희보다 더 누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누리자니까요. 행복을 누려요. 성도들의 마음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지 않는 상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혼부부가 이 주례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 아무개 신부 옆에 앉는 아무개를 사랑하느니요? 네. 아내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사랑하느니요?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끝까지 해야 돼. 맨날 물어봐 나 자신한테. 주례가 나한테 말한 거 지금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금년에 우리 본문에 우리 강단에 써붙여낸 이 말이야. 우리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여호와 앞에 선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요. 여호와 앞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와 같은 관계만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행복의 에너지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행복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니까. 문제는 우리가 틀어서 그래. 우리가 틀어서 똑바로 쓰냐고 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빙빙 돌려서 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면 다이렉트는 뭐야? 직선을 통해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게 직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꼬불꼬불하면은 더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디게 주신 분이 아니야. 사람이 없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은 맞이하여 가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거룩한 고민을 한다면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늘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빼놓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뭐. 누구일까요? 아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불러오는 말 했을 때 분명히 제가 했는데 시편 23편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은 1위는 다윗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냐? 1118번이나 나왔어요. 1118번. 2위가 모세예요. 모세가 740회. 3위는 아론으로 339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부르십시오. 특히 다윗은 무슨 일이나 생각이 됐든 결정이 됐건 행동이 됐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런 독단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그랬느냐? 다윗에게는 분명한 뚜렷한 신앙 고백적인 게 있었어요. 왜?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의 옳고 그르의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판단하지 마요. 비판하지 마요. 속상합니까? 누가 나를 속상하면 속상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 비판하지 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게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가장 미워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나하고 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방치할까요? 일단은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요. 그 사람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특히 예배를 앞둔다든지 뭔 일이 있을 때든지 제 아내와 조금이라도 다투면은요.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의 길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다투면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투지 말아야 돼. 그냥 속으로 푹푹 좀 녹여. 녹이면은 그대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 근데 한번 쏴붙여 놓으면은 기도가 안 나와. 참 불평불만이 많아도 쏟아놓지 마요. 그걸 쏟아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그거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면 안 했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이요. 늘 하나님 앞에 순종만 했습니까? 다윗이요.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는 곧바로 자기에게 말하자면 가시돋친 말을 한 나단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니까. 문제는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왜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습니까? 잘못을 지적해 주면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의 설교를 다른 사람은 비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저 뒤에 있는 저와 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조금은 성질을 내는데 그러면 안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 듣는 사람이. 아니 제 아내가 듣기에 좀 거북하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제가 가끔 외출할 때 옷을 입고 제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보 이거 옷 괜찮아? 그러면 아내가 고개 끄덕끄덕해주면 입고 나가고 아니 그거 아닌데 그러면 다른 걸로 갈아입어. 아니 제 아내가 저를 밖에 나가서 돋보이기를 원할까요? 깨재재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양 권사님 한번 말씀해봐요. 돋보이기를 원하겠어요? 깨재재하기를 원하겠어요? 돋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나라 국기를 말하자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하얀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 줄이 이렇게 옆으로 길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정삼각형을 위아래로 포개 놓음으로써 육각형이 별 모양이 있는데 이 별을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중심이야. 1118번이나 나왔다니까 성경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후에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킬 만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이 그들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1118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한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은 언제나 겹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겹쳐서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떠올릴 때 하나님과 겹치고 예수님과 겹치고 성령과 겹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겹치면은 절대로 손 못 대요. 절대로 손 못 대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작년보다 금년이 성장했습니까? 제자리 걸음입니까? 자기가 자신 신앙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자리 걸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신앙은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장 안 하면 썩어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은 언제나 겹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위한 좋은 핑곗거리를 성도들에게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하고 아주 약점만 자꾸 뜯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복을 좀 줄까? 이것 때문에 줘야 되겠네, 저것 때문에 줘야 되겠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핑계거리 좋은 게 뭐냐? 그것도 퀴즈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이선조 사모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향기, 아들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만 나면은 막 줘요. 막 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줘. 왜? 아들 향기 때문에. 아들 향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속색이면은 너 호적에서 빼버릴까 하는데 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또 줘. 왜 그래요? 거기에 내 피가 들어있어서 주는 거예요. 피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온전히 점령하도록 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향기만 나는 핑계만 있으면 줘. 속을 세게도 줘. 누구 보통 이 전라도 말로 그럽니다. 속세만 아주 그냥 징글징글이요 이런데요. 징글징글해도 거기에 아들 향기가 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로 그래 아주 징글징글하다 저거 아주 징글징글하네. 그래도 예수 향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좀 예수 향기 좀 묻혀주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향기 묻혀주자니까. 저는요 가끔 집에서 이 김치 끓이시잖아요. 거기에 뚜껑이 여러 개가 막 겹쳐 있어. 그러면 이 뚜껑인가 저 뚜껑이 이 뚜껑인가 몰라. 그러면 뚜껑을 딱 해가지고 냄새를 맡아. 아, 이 콩나물 냄새가 나네. 이건 콩나물. 아, 이거는 김치 덮었던 뚜껑의 김치. 그러니까 뚜껑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에 따라서 거기에 씌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시간에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말하십시다. 우리에게서 무슨 향기를 맡기를 원하실까요? 이 목소리가 작아요. 좀 크게 해봐. 저 뒤에 있는 시기가 땅에 떨어지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예수 향기. 오직 예수 향기야. 오직 예수 향기야. 요새 저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가 치매 걸렸다는 말이 있더라고. 치매 걸렸다는 말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 유튜브 뉴스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사람은요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성도들에게서는 예수 향기만 나오면 이 핑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오늘 조금 나중에 좀 늦게 들어가세요. 오늘 첫 주니까 안수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 거예요. 어찌됐건 오늘 맛있는 걸 많이 준비했나 보네. 들어가세요 그럼. 맨날 새벽에도 내 생일도 듣고 듣는데 오늘 잠깐 안 듣는다고 바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핑계거를 찾는데 예수 향기 핑계예요. 하나님은 다윗 그러니까 이세 아들 그것도 이세가 정성 들여서 키운 7명의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게 한 다윗
아버지 이새로부터 외면당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동무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잊고 있었을까 짐작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118번이나 이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윗하고 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 다윗과 통한다는 얘기요. 다윗이란 이름은요, 아버지인 이새가 지었겠죠. 물론 성경에 반복된 이름들이 참 많은데 오직 다윗은 이 다윗 하나밖에 없어. 요셉이란 이름도 많고 마리아란 이름도 많고 참 많은데 다윗이란 이름은 오직 이 다윗, 이새 아들 다윗, 이 다윗에게만 있어요. 오직 다윗만큼은 이새의 8번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는 뜻도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모범적인 신정 정치를 수행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빛만 보아도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새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담겨진 이름을 내리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불렀을 이 이름 다윗. 다윗아 다윗아 다윗아. 제가요 맨 처음에 얻은 손주가 태겸인데 그냥 태겸이를 맨날 들먹거리니까 제 아내가 했다. 그냥 태겸이 바보가 됐네. 그래서 태겸이 바보. 하나님은 다윗의 바보가 돼버렸어. 다윗의 바보. 그 뜻과 같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도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름의 뜻과 같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그에 붙인 역할을 했던 요셉의 아들 예수야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한 메시아상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내용인데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가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개인이, 가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정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국가가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 지배라는 말도 있어요. 열방과 나라들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부터 불순종이라는 말 앞에서 핑계와 남의 탓과 책임 전갈과 자기 정당화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졌으면 아닌데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가정불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까지 터지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평강을 더하시는 여호와 샬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와 같은 하나님 등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하셨으니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종거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말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됐으니까 누리십시다. 누리십시다. 저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엊그저께인가 좀 제가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집에서 뭐 이게 설교 준비 같은 거 하다가 좀 오후에 늦게 저 농장 가서 뭐 좀 하고 왔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뭐가 보여요? 지금까지 캄캄한데 뭘 하고 있어요? 하는 마음으로 약간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나한테 말하는데 제가 속상했어요. 왜? 놀고 온 것도 아닌데 일하고 왔는데, 재미있게 일하고 왔는데. 저는 재미있게 일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밥도 재미있게 먹습니다. 저 뒤에 있는 이주영 집사가 저가 밥 먹으면서 아버지와 같이 밥 먹으면 밥값이 비싸도 하나도 안 아깝대.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게 먹으니까. 저는 무엇인지 맛있게 먹습니다. 왜? 즐기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즐기고, 일하는 시간도 즐기고, 노는 것도 즐기고. 우리는 항상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